1절부터 10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2부 강단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번 주 세가족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잘 아는 본문이고요.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접버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의 현장에 살아난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남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메시지를 짧게 함축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금요일 날도 이 사과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좀 뭐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오늘 뭐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번 더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새 가족을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헬스장을 계속 다니잖아요. 어제도 이제 선교사님 모셔다 드리고 식사하고 저는 10시쯤 운동 갔거든요. 그래갖고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헬스장을 이제 제가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있는 헬스장이 사실 뭐 그냥 좀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바꾸려고 그랬는데 뭐 저는 예를 들자면 운동하러 가서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산에도 여러분 뭐 혹시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르겠지만 헬스장이 엄청 많습니다. 헬스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번에 골라가서 이제 새로운 데 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헬스장보다 더 많은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뭐 현장에서 전도해서 오는 사람일 경우가 주로 많지만 생각보다 또 의외로 그냥 와보시는 분도 있어요. 요새도 이렇게 보면 이 동네 사는데 이렇게 교회 간판을 보고 오셨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한 번 오셨다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감사하게 그 이번 주에 그 3주째 오신 새 가족이 있어요. 제가 해외 사역 갔을 때 오시기 시작해서 재명 목사님이 이제 누가 새로 오셨다 그래서 오자마자 지난주 인사를 그 첫전 드렸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보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 왜 그러시냐 했더니 꼼꼼하시더라고. 주보를 이제 광고란을 딱 보면서 첫 번째 뭘 물어보냐 새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족 등록은 어떻게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탁 받아가시면서 그럼 새가족 교육은 몇 주를 하며 누가 하며 뭘 갖고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요 광고를요 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다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아마 오늘 이번 주에 등록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되게 연세는 좀 있으신데 사람이 되게 묵직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선교 현장을 가게 할 때 새 가족을 보낼 때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기대가 된다는 게 여러 굉장한 전도의 문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수는 산업인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정말 진실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모르거든요 사실은. 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걸 통해 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저의 모델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성경에도 있지만 유광수 목사님이거든요. 저는 이제 유광수 목사님 옆에서 심부름도 하고 일도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냐, 굉장히 만남을 소중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이분이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많겠습니까?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냐, 참 느낀 게 뭐냐, 저도 몇 번 이렇게 면담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눠봤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시지만요, 1대1로 만나면요 굉장히 세밀해요. 의외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세밀하고 찬찬하시고요, 디테일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제자를 만나겠어요, 맞죠? 근데 저한테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뭐냐, 제가 이런 느낌이, 이분이 나를 굉장히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냐, 저도요 그런 걸 배우거든요. 예를 들자면 만남을 대충 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누굴 만나는 걸 되게 하찮게 해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응답 받는 사람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굴 만나면 다 적어요. 어떤 사람이다, 그분 간 다음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요. 잊어버릴지라도 나중에라도 만나, 그분. 근데 유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모든 만나는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남깁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사진을 찍어놓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일광독장님 오셨는데 제가 이거 알잖아요. 많이 뵙고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처음 뵀는데 누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많아요. 저만 해도요, 지난번에 뵀어요 하는데 저는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솔직히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럼.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틀려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제가 전화하면요, 전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인인데도 누구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요. 우리 교인인데 전화번호를. 그럼 제가 좀 충격이 오거든요. 와, 이분은 뭐지? 그럼 저는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어떤 한 번이라도 전화 오면 이름, 이 사람이 왜 했는지를 간단히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화하면 목사님 저 누구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이 사람. 여러분 그게 새 가족의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왜? 잠깐이라도 온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헬스장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특징이 어떠냐, 좀 제 느낌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냥 그래, 교회도 이런 교회가 많을 거다. 물론 가면 인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가 등록을 하고요, 사실은요 항상 등록을 하면 PT를 끊든 안 끊든 몇 번은 교육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1년에서 지금 15일 남았는데 아직도 저한테 교육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혹시 교육을 언제 받을 거냐 물어본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오나 안 오나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관리가 개판이구나.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새로 오는 사람을 얼마나 챙깁니까? 안 되는 교회는 어떡하냐? 대충대충 합니다. 여러분, 대충대충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한 명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적고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심과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이렇게 제가 사역도 해보면요,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안 되는 사람일수록 뭐냐, 이걸 대충 합니다.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왜 혹시 여러분의 삶이 뭐가 자꾸 어렵다고 볼 때는 여러분이 뭐냐, 이런 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은 다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유광선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달라요.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해요. 왜?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할지 저 보입니다. 분명히 일도 대충 할 거예요. 뻔해요.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도 뭐 시켜보면요, 달라요. 관심 있게 하는 애가 있고 생각 없는 애가 있어요. 그죠? 쟤는 일도 대충 할 거야. 분명히 직장에서 잘리기 직전일 거야. 다 나옵니다. 왜? 저도 그럼 잘하냐? 저도 많이 갱신하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노트가 2개예요. 저는요 계속 적습니다. 그 유목사님이 메모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 중시자들 보면 죽어도 메모 안 하시더라고. 유목사님 아무리 메모하라면 뭡니까? 여러분은 안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그 왜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메모를 안 했다가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막 유목사님 메시지를 따라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안 오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는 것도 이해돼요. 왜? 적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 적을 게 없으면 안 적죠. 이해도 돼요. 안 적는 이유를. 그 말은 뭐냐, 내 인생에 아무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해도 돼요. 그리고요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요새 사람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한테 소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만난 중요한 사람들 SNS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갔다 와서 러시아 사역자한테 물어봐서 러시아어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한번 만나고 사역하다 1년 뒤에 갑자기 가는 것 같고 제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분과 소통하다 가는 거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제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카톡한 사람도 있어요. 저 여러분한테 중요한 메시지도 보내고 기도숍도 보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있으면 알려드리기도 하고 일부러.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들었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냐, 제가 근데 이번에도 그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가족 카드를 그 기록 카드를 딱 들려보니까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물론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교당이긴 한데 우리 교회 자체가 이제 임마누엘 일상교회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무슨 거냐? 그러면 교적 기록 카드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근데 예를 들면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별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디테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뭐를 운영하는데도 대충 한 사람이 있고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는, 뭐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 교회는 무슨 입장에서? 새가족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목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사 입장에서 새가족을 생각하면 안 돼요. 새가족이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좀 저부터 시작해서 갱신하게 만들라고. 제가 미안하다 그래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 가족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다가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왔는데 뭐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지난번에 인사를 드릴 때 이분이 저를 보시고 저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제가요 지금 저희 일하는 운동하는 헬스장도 보니까 1년 내내 관리를 한 명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전화를. 그래서 받아보니까 우리 헬스장 직원이 한 명 바뀌었더라고. 근데 이 직원은 틀려. 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불편한 거 없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래 사람 하나는 제대로 드렸구나. 근데 물론 그래서 하길래 제가 사실은 이제 기구도 안 좋고 그래서 옮기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러시냐. 근데 예를 들면 제가요 답답한 거 있으면 그 사람을 찾거든요 지금. 그럼 생각해봐요. 새 가족이 와서 답답한데 누굴 찾겠어요? 자기하고 뭔가 대화가 된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물론 저는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걸 다 목사가 한다. 우리 교회는 100명 이상 절대 안 큽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모든 걸 하고 있으면 저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웬만하면 모든 것에 손을 뗍니다. 저는 뭐 할 거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거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요 사실은 이제 좀 피곤해지기도 했지만요. 하루 종일 오늘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편집하고 계속했어요. 왜? 저는 이거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를 좀 알잖아요. 집사라는 뜻이 뭡니까? 집사가 언약이 없으면 잡사가 돼요. 뭔지 아시죠?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시죠? 서비스하는 사람? 그럼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여러분 누가 옵니까? 뭐 드실래요? 하고 오잖아요. 맞죠? 그게 교회에서 말하면 집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요 사실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성도 플랫폼을 놓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800명의 새신자가 와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를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왜? 저는 그 생각을 시작했어요. 저는 감히 고향 파주에서 가장 전도운동 잘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했거든요. 저부터 갱신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지금 생각을 갖고 자꾸 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적어도 이 지역의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될 교회다 생각을 하고 모든 걸 해야 돼요 이제. 아멘? 그렇죠.
그래야 뭐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뭐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뭐 맨날 그냥 이러다 저러다 천국 가는 거죠 그냥. 예.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고 싶을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죽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예를 들자면 저는요 누구 새로운 사람 없다? 저는 굉장히 관심 많아요. 이 사람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한번 예배드리고 지나간 사람도 저는 마음에 담아요. 그럼 있는 여러분은 저한테 더 중요하죠. 지금 예를 들자면요 교회 오래 못 오고 있는 사람도 저는 나름대로 계속 챙겨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냐, 제가 20년 전에 전도한 사람도 저는 지금 챙겨요.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 진짜예요. 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세워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 우리가 이런 거를 아무 의미 없이 산다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화요 집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많은 게 중요하죠. 특별히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얘기하셨어요.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요 이번 주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좀 하나님 문을 여시면 얘기를 자세히 드리겠지만, 에스겔 그 37장 1절로 10절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 우리 지금 교회 2022년도 이제 237 5천을 할 교회로 놓고 제가 세팅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부분 때문에 막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요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략은 외우니까 가만히 딱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뭐가 와닿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 말이었어요. 저한테 갑자기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으로 꽉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또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내 한계를 못 넘어서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뭐냐면 이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뭘 주시냐,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비밀이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놓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예배를 강조합니까? 예배가 모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뭐 대충 드리면 되지 뭐, 아니 뭐 밤에 드리면 되지 뭐 맨날 드리는 예배, 그렇죠.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축복을 받았고 세계복음 할 사람이 많은데도 뭘 놓치냐, 오늘의 말씀 매일 놓치고 있잖아요. 그냥 대충 뭐 맨날 기도 수업 하는 거 맞죠? 근데 저는요 오늘도요 낮에 말씀 편집하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와 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보세요, 야 그래 오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할 뻔했냐, 중요한 걱정되는 보고 왔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모 오늘을 써야 안 쓰냐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이따 뭐 우리 전도학교 때 좀 잠깐 뭐 중요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전도 스쿨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 전도 훈련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일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죠. 갑자기요 문득 그게 은혜죠.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갑자기 어디를 갔냐? 그게 아니죠.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제가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어떤 사람이 저한테 딱 떠오르게 만들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제 뭐 정확히 좀 말씀드렸지만 이 연락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인도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새는 뭐냐? 하나님 무슨 생각을 주시면 그대로 합니다. 옛날엔 제가 안 그랬습니다. 옛날엔 제가 하나님 무슨 생각 주시면 뭐냐? 이걸로 자꾸 눌렀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이게 세계복음을 막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제자들 모아놓고 세계복음을 막는 게 바로 너다. 맞아요. 세계복음을 막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고요. 누가 막는 줄 아세요? 사단이 안 막아요. 여러분이 막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보는데 누가 막고 있냐? 죄송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되거든요. 제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날마다 나를 버려야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 바뀝니다. 제가 이걸 좀 이해하면서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내 목표로 맨날 하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지. 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냥. 그렇죠. 교회는 다니고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다 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몇십 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마음대로 다 해놓고 무슨 하나님이 어이가 없죠.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진짜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내 마음대로 살까요? 한번 잘 생각. 우리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그럼 저는 그래요. 황철 너는 하나님 얼마나 아냐? 저는 잘 몰라요. 제가요 40 몇 년 교회 다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물어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면 여러분처럼 안 살아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요 우리가 잘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질걸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 기도 수업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제가 매일 기도 수업 하거든요. 제가 기도 수업 누구한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요 솔직히 기도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옛날엔요 힘들더라고요. 기도 수업 하나만 해도 그래요. 기도 수업 안 하는 것도 많아요. 그냥 사놓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본 적도 많아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수업 해나 안 해나 찍어라.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여러분? 사모를 했냐 안 했냐? 숙제 검사합니까 지금? 학원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면
기도 수업도 안 합니까? 그렇죠. 그분은 뭐냐,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분인데, 그런 분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죠. 누가 여러분이냐, 유만 일상교회는 다니지만 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말씀도 안 붙잡는, 그럼 여러분 뭐 합니까 지금?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요 조금이지만요,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하고 조금 친해지기 시작하니까요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굉장히 뭐라냐, 일단 여러분 이상하더라고요. 약간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조금 친해지기 시작하면 뭐냐, 여러분 일단 그럴 겁니다. 염려가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요, 뭐 우리가 잘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조금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뭐냐, 말씀이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내가 자꾸 졸린다 이런 거는요,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뭐냐, 여러분이 한번 뭐가 지금 많은 게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요, 너무 말씀이 재밌고요, 저는 신기하고요, 뭐 이렇게 이상해요 하여튼. 그리고 너무 나하고 맞아요. 뭐 완벽하게 막 잘 맞는 거 아닌데 뭐냐, 너무 신기하고 궁금했던 게 탁탁탁탁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는 말씀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아멘? 분명해.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분명해. 너무 분명해.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게 뭐 근데 나는 압니까 그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설명해 주죠. 우리가 새 가족을 살린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는데 뭐 내가 모르는 이 얘기를 남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당연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요 정말 이상합니다. 편하고요 힘이 나요. 그럼 이상하게요 이렇게 막 힘이 나요. 그 제가 이상한 게 뭐냐,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늘도 막 무슨 얘기를 듣는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 옛날 같은 뭐냐 걱정이 막 왔어야 돼. 신기한 게 뭐냐,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아멘?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 우리가 이 막연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조금만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요 솔직히 요새 우리 집사람한테 좀 그런 얘기 듣면, 저는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요새. 진짜요. 이렇게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인생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인생이 재밌더라고요. 사는 게 재밌어져요. 옛날에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렵고. 근데 저는 몰랐어.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제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걸 전 잘 몰랐어요. 쉽게 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시작하면 싹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냐, 뭐 요새 뭐 이재명 씨가 잘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생각해요. 이재명 씨가 여러분하고 친하면 여러분 인생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저는 이렇게 다락방 분도 보면 유광수 목사님 좀만 치면 엄청나게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네, 내가 볼 때 아닌데도 막 그러시는 분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을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일단 어깨를 막 이러고 다니고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생각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냐 여기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너무 입만을 하니까 그러겠지 뭐. 그 비밀과 그 축복과 내용을 우리는 얼마나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전도를 합시다 열심히 하자 이거 하자 말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요 진짜 그래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제가 신기한 게 뭐냐 내 인생이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전 지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이 전 좀 이해돼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기 때문에. 복음 편지 1강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상하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내 삶이 불신자 상태에 가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이걸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전도는 아직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20년, 30년 전도했던 말든 여러분이 아직까지 진짜 전도를 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전도는요, 이게 될 때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와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기서 나와지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임마누엘 일상교회 저와 교역자가 임마누엘이 누려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1000명 교인이 문제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맞죠? 네. 임마누엘 일상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임마누엘이 진짜 누려진다. 1000명 교회가 문제겠습니까? 아멘?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언제 모으냐? 모을 것도 없어요. 내가 임마누엘을 하고 있으면 알아서 와. 우리가 돌아다니면 예수 믿어라 그럴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되면 알아서 와. 그게 누굽니까? 임마누엘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왕이 찾아와서 요셉한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맞죠? 뭐 요셉이 가서 바로왕한테 한번 메시지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되니까 나머지는요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뭐냐? 오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오는 거지 그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일상교회 어떻게 1000명 몇천 명 교회를 만들 수 있냐? 간단합니다.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그렇죠? 우리가 먼 머리를 쓰고 내 머리로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내 머리로는요 50명도 못해요. 10명도 못해요. 내 머리로 뭘 합니까? 사람 머리가 다 그게 그거지. 제가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서울대 수석을 했습니까? 그렇죠? 우린 너무 인간적인 생각, 판단, 기준, 내 계획에 꽉 차 있어요. 죄송합니다.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절대 죽어도 안 되는 게 뭐냐? 이런 게 안 돼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게 안 되는데 뼈다귀는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알 때 뭐냐? 여러분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냐? 많은 사람 질문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러지? 아니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코로나가 많겠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요. 임마누엘 일상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질까요? 임마누엘 일상교회 우리 많은 성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진짜 하나님 믿어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어진다? 끝. 아멘? 뭐 누가 이래도 저래도 상관도 없어요. 믿어짐은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시험 들었다 왜 그러냐?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 뭐 하냐?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혈관과 세포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심장 내 마음대로 못 뛰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럽니까?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면 그 사람 하나님이 바꿔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자꾸 살아간다. 여러분 삶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임마누엘을 계속 놓치고 있다 보면 뭐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 가요. 그게 저주예요. 그렇죠? 그게 재앙이에요. 그걸 누가 하냐? 얘가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냐? 이거를 박살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이거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맞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료회사가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병 하나를 못 잡아요. 전 세계 뛰어난 의료진, 의학진, 예? 생각해봐요. 이 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데 해결하나요? 백신 우리 다 맞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획대로라면 코로나는 끝났어야 돼요. 안 그럽니까? 솔직히 맞잖아요. 우리 계획대로라면 지금 우리 마스크 벗고 돌아다녀야 돼요, 마음대로. 80%가 맞았어요, 우리 국민도요. 지금 마음대로 합니까? 더 심해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린 이거 하나 해결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똑똑한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뭐가 있는 것 같죠? 그 어마어마한 돈과 지식과 경제와 의학을 가지고 코로나 하나를 해결 못해요. 지금 이제 곧 3년째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보입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란 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코로나가 심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죠. 코로나는요, 죽는 사람도 있지만 한 열흘 있으면 나아요. 근데요, 이건 안 그래요. 영원히 감염돼 있는 거예요. 이 백신은 쉽게 하면 뭐냐? 그리스도란 백신밖에 없어요. 인간이 만든 그런 백신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백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면 당황할까 봐 얘기하셨어요. 야, 이런 해답이 올 것이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왕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있는데 빠져나온 방법은 뭐냐?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피 제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니네는 관심도 안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일단 불신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렇죠? 이 닭과 비밀이 아니면 창세기 3장의 저주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죠? 그렇죠? 이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성취됐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 어릴 때 교회 다녀도 하나님만 뭐냐 저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일산 시내 가서 사람들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 저기 있는 줄 알아요. 맞죠? 저기 어디 우주에 어디 있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을 몰라요. 저기 어디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많이 보셨잖아요. 내가 누구냐라 그랬더니 이 어마어마한 대답을 그 무식한 베드로가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복음이 됐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알게 한 것이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 사람한테 전도했더니 이 사람 깨닫냐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린 전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 되냐. 그거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삽니다. 그렇죠? 완전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안 믿어졌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참 감사한 게 뭐냐, 저희 아버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어느 날요 진짜 감사하죠. 은혜가 저한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한 2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에서 메시지를 해주는데요. 지금도 기억나요. 요나서 강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말씀이 너무 막 부딪히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목사님이 우리 영적 기도하자 그 말도 안 했어요. 기도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기도했어요. 신기한 게 뭐냐, 영적 기도를 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분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건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고백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 잊어먹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언제예요? 문제 만나면 잊어버리고, 맞죠? 어려움이 오면 또 잊어버리고. 그게 물어봐요. 왜 잊어버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안 잊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옵니까?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아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게 와 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막 와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건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무당 전도하면서 봤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봤어요. 3대째, 4대째, 5대째 무당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뭐겠냐, 저게 저주구나. 전혀 솔직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게 하나도 안 행복했어요. 너무 지겹고 힘들었어요. 맨날 교회 다녀야 되고 예배도 많고 아빠가 목사님인 것도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맨날 교회를 가야 되나 힘들었어요. 제가요 뭘 봤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뭔지를 봤어요. 일산에, 고양시에, 파주에 몇백 명 무당을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아, 저게 저주구나. 저게 재앙이구나. 그때부터요 제가요 진짜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뭐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감사 안 나왔어요. 솔직히 그전에는요 불만이 꽉 차있어요. 막 짜증나고 힘들고. 저는 여러분이 감사가 없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현장을 못 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저주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조금 봤는데 생각 바뀌더라고. 여러분 유럽 가면 엄청 아름다울 것 같죠? 그 아름다운 현장 속에 얼마나 창세기 3장이 심각한 줄 압니까? 여러분 진짜 가면 좋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뭐냐, 그런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막 사람도 넓고 막 자연도 좋고요. 그런데요 현장 가서 사람 만나보면 뭐냐, 그 지상 천국 같은 세상 속에서 지옥처럼 살아요. 왜? 하나님 떠나서. 그게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예요.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면 뭐냐, 반해요 반해. 근데 진짜 사람들 만나면 하나도 안 좋아요. 불쌍해요.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완전히 완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거를 끝내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냐?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완성하셨나? 그게 다음과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교제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전달해 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교회 다닐래? 그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헬스를 가잖아요. 운동하고 친해지는 방법 뭔지 아세요? 제가 운동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남으면 가요 그냥.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친해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 듣는 게 친해지겠어요? 드라마 보는 게 친해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게 하나님하고 친해지겠어요? 말씀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하고 친해지겠어요?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 알긴 알아요. 근데 우리 치명적인 단점이야. 알지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죠? 하나님하고 친해진 방법 여러분 모릅니까? 잘 알지만 안 하세요. 왜 안 하느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안 친해지는 뭐냐? 너무 내가 세요. 여러분 너무 내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으셔.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친해지면요, 여러분 인생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힘듭니다. 여러분 막 훈련 받아도 힘듭니다. 왜? 여러분은 훈련 받는 이유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제 그러시더라고 결론에 90%의 사람이 이렇게 하고 10%의 사람이 이렇게 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냐, 100%가 다 틀리게 한다 이 얘기하시더라고. 모든 사람이 이걸 틀리게 해요. 그 모든 사람은 저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광수 목사님 자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요, 간단하게 이번 한 주간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일주일 동안 친해지는 걸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조금만 친해지면요, 여러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뭐냐, 뭐 예배 드려라, 말씀 붙잡아라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친해지면 애들은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그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뭐냐,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참여하시는 분